자, 오늘 거기 보면은 이제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 부어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 심판날에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에 따라서 그 영이 부어질 것을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엘 선지자도 그 영이 부어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영이 부어짐이 실질적으로 새 언약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언약과 후속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한 7편 정도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7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만 해도 이게 9면인데 9면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서.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언약과 후속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의 어떤 그런 뼈대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본,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본다는 차원에서 저도 제 자신이 또 이걸 한번 더 정리해본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그걸 준비된 걸 나누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서 이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언약사의 결론 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인데 우리는 결론을 먼저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에 이런 결론을 이끌까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왔는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런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들을 점점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그 세계로 점점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실체를 못 봤다고 그러죠. 그 어떤 신앙과 모세의 신앙과 그 시대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연합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돕는 자예요. 가까운 데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재자, 우리 변호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한 단어 속에 실질적으로는 가르친다는 말과 배운다는 말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가 하나 짝이 돼야지만 이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뜻은 뭐냐면 계속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뻗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건네주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어자 보면은 점 하나 콕 찍어서 돌린 요드라는 말이 있죠. 그게 손이라는 뜻인데 손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 말 자체가. 그와 똑같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건네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서 이렇게 받지 않으면 가르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난다는 말은 첫째는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 더 이제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더 합당한데 이제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별 의미를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주님이 오전에 오셔서 했던 말이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지 올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를 영생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받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네, 충만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게 실질적인 말로 보면 밑에 있는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세례와 같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뭔가 이렇게 푹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뭔가에 푹 잠긴다라는 뜻이 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세례 충만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말이라는 거는 우리 사도들이 우리 형제님이 요즘에 그 강론 중에 보면 요한복음 할 때 로고스, 레마, 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레고의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형제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가진 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 말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물론 진리가 아닌 말을 막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이 증거되는 말이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살려주는 영인데 그분이 나한테 역사하는 걸 이렇게 거역하면 그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밑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한 1서에 가면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내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거역하는 것이 이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새길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 내 이름으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 1서 2장 12절을 메모해 놨다가 이제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든지 하면 너희 죄를 그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걸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모든 심정이 다 내 심정과 이렇게 연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너희 죄도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하듯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죄 사함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성령을 속였다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깨우죠, 그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이렇게 팔았을 때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양심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양심을 발동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양심의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속였다라는 게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를 거역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는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른 예로 이렇게 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이 옷감에다가 뭔가 색을 입히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라고 쳐봐요. 그럼 염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조된 어떤 천을 색을 원래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야 되겠죠. 탈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색을 뭔가 검은 거라든지 뭔가 푸른 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색을 만약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을 탈색을 해서 하얀색으로 바꿔야지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을 입히고 할 때 잘 염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탈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사함과 뭐 거듭남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꼭 뭐 순서가 제사함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는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달리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제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좀 이해를 가진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색을 입힌다라고 생각하면 그 색이 하얗게 탈색이 되어야지 그 위에다가 내가 노란색을 입히고 싶으면 노란색이 그대로 나타나고 검은색을 입히고 검은색이 나오는데, 근데 그 원래 색깔이 뭔가 색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입히면 그거와 이렇게 뭔가 보색이 돼가지고 다른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세례를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서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좀 탈색이 돼야지 하나님이 입히고자 하는 색깔로 잘 입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의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제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온전한 이 세례가 이루어지겠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세례를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노덴 게네스라고 하는 게네시스, 게네스 이런 말을 쓰는데, 아노덴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로 난다라는 뜻이 있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이 있고, 새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위에서 나야 되는 거고,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나야 되는 거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딱 한 번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오히려 이게 불교에서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발랑게오 중생이라는 거 이걸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찾아본 건데 중간에 새롭게 탄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의미예요. 불교는 윤회라는 게 있죠. 계속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계속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뭔가 낳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생명이 지금 뭐냐면 어떤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어떤 생명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 그 모든 존재들 이것들이 뭐냐면 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육체적인 생명을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통합해서 그냥 중생이라는 말로 부처는 불교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예로 하나 이제 그 누에와 다방이라는 걸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누에는 기는 생명이죠. 기죠. 그리고 풀잎을 먹죠. 그런데 나비는 기는 게 아니고 날죠. 그리고 얘는 꽃술을 먹는지 뭔가 그런 걸 취해서 먹죠. 풀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어떤 생명의 어떤 나타나는 형태도 다를 뿐더러 또 그가 양식으로 취하는 것도 달라요. 이와 같이 생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탈바꿈 거듭남의 어떤 한 우리에게 나타주는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거듭남, 새롭게 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 세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 주님과 니고데모 대화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러죠. 네, 볼 수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뭐냐? 우리 요즘에 그 형제님을 통해서 배웠던 야다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 배웠죠. 에이도라는 게 이게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다, 안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없는데 무슨 통치를 받고 뭔가 그거는 지 양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런 말도 하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울며 성 밖에 뭐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니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으로 내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은통하겠어요. 결국엔 그래서 이를 갈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결국에는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거듭남의 이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각자 성령을 임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면 이때 노선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본 이 자료의 5페이지에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어떤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제 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죠.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그거에 의해서 설득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한테 한 일, 또 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한 일, 아니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펼쳐놓은 어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분이 원하는 세계는 이런 거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끌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자,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그냥 막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떤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페이지요. 자,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습이 남아있죠.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쉽게 끌려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의 어떤 성령이 충만해 우리 있으면 그런 구습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알게 해서 그 길로 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 회개케 해요. 지금 밑에 보면은 회개하도록 건면하고 회개의 죄는 주님의 심판됐을 때 사면의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 회개한다, 이거는 과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돼서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지, 그러면 제가 예전에 거기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는 성령 세례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를 이루고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 구습들을 이렇게 발견될 때 그거를 속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근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거듭남에 힘입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게 있죠. 네? 우리의 싸움이 이제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나누겠지만 싸움이라는 건 우리 내면의 싸움이 있죠.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이 있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있고 그 승리의 어떤 자기 자신 내면 속에서의 싸움의 승리의 사실이 있어야지 외적인 싸움에서도 사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죠. 공중 것에 잡은 자들과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전적이 쌓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의 전적, 내 내면에서의 싸움의 전적을 쌓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스더서 4장 16절을 이렇게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그거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 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의 기록이 에스더의 기록이죠. 그래서 조서가, 하만의 조서가 빨리 막 갔죠. 전달되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의 조서예요. 율법의 조서가 하만이 던진 조서고, 예수의 생명의 어떤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온 조서가 이제 그걸 뒤따라가서 그것을 이제 다 모여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중지시키고 오히려 이제 하만이 오히려 그 심판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갈 때 그냥 이 보면은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내가 나갈 때는 미리 나갈 것을 통지하고 왕이 그 윤호가 있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절차 없이 왕에게 지금 나가서 지금 하만이 저지르는 이런 범죄를 고하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죠. 앞서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어떤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죠. 자, 세상은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베드로전서처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늘 사단의 어떤 그 하수들이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연단의 어떤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언급해 놨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행했는데, 그것이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그게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배움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런 말 참 쓰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말씀에는 있지만 진짜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난이 유익인데, 그래서 나 고난 당할래 해가지고 나 고난길을 막 내 스스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서 고난이 유익이래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갈 때 보면은 가나안의 족속들 다 멸절 안 하죠. 그죠?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단이라는 거는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찍어보면 얘가 분홍색으로 변하는구나, 뭐 안 변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뭐 믿음이 어떻다, 이런 게 실상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페이지요. 우리 야고보서를 배울 때도 뭐 시험은 연단은 뭐 이렇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그 연단이라는 건 앞서서 앞에 있는 그 사단의 연단이에요. 사단의 연단. 하나님이 부리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연단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사단의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이 고난이나 싸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는 어떤 그런 전적들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상에서 이 스포츠도요, 어떤 팀이 패배의 바이러스가 있고 승리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떤 팀은 승부의 겨루기도 전에 들어가면서 그냥 기죽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계속 한번 이겨봤어. 그런데 뭔가
이 팀은 굉장히 오래도록 많은 이긴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선수가 뭔가 이렇게 부상을 당한든지 하면은 전력에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과거에 자기들이 이겼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주눅들지 않고 덤벼요. 그런데 상대가 저쪽에 주전 선수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기겠지라고 마음먹으면 이제 그 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성령의 어떤 우리가 이 고난이나 어떤 이런 사단의 어떤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겼을 때는 기쁨의 어떤 한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쁨의 한호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앞으로 굳건한 어떤 믿음의 토대가 닦이는데, 근데 이런 거에서 계속 지면 지는 게 습성이 돼요. 세상에서 시험도요, 무슨 고시 시험이나 이런 시험요, 떨어지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실력 인정을 해줄 만한데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시험에 대한 자세가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나 뭔가를 두고도 그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이 마음을 다 잡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실력은 없어도 그 시험에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연단이나 어떤 내 내면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승리의 역사를 자꾸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의 어떤 그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이들이 그 고난 노예 생활 중에서도 강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출애굽을 시켜요.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이 바로의 어떤 군대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막 세력이 자꾸 커지고, 그리고 그들은 또 잘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죠. 그런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들의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 울부짖음에 통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국 강약기를 행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담대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어떤 민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출애굽을 시키지, 아주 어린애 같으면은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강건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출애굽해서 3일 만에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는 것들이 빈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성령의 임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임함,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기 나라라는 말을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미주교에서 할 때 킹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시대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요한복음 오늘 전해드린 그 내용 보면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성령을 가진 사람은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게 되면 이 증거를 가진 자는 이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와 함께 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들을 누군가 다 전하고 싶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때
자기 족국이 망할 것을 예언해야 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을 예언해야 되니까 이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 예언 안 할래 하니까 뭐 어떻대요? 막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과 증거를 가지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장이 돼요. 자, 이 성령의 임함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에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첫 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 새겨봐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악의 어떤 길들에 졌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들로 신분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신분 상승, 이거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팔려갈 때만 해도 종이었고 옥살이 하는 자였고 이런 자였는데 총리로서 그냥 등극하는 순간 모든 것은 세상 완전히 다 달라진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거는 우리가 이 신분의 상승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왼종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신분의 상승이 정말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인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가 됐다라는데, 진짜 그런 신분 상승으로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실감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신분 상승이라는 걸 우리 왕들한테 신하들이 가면은 만극하다고 그러죠. 만극하신 분에 정말 이 신분 상승이야말로 이만큼 만극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성령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꼭 이걸로서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자, 잘 새겨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라는 거, 거듭난 거는 성령이 임재한 거죠. 그런데 이걸 뭐로 표현해요? 바람 소리와 같다 그러죠. 바람과 같다고 그러죠. 성령의 임함이. 바람은 어떻게 우리는 알아요? 윙윙 부르는 이 바람 소리로 알 수 있고, 그 바람에 의해서 뭔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성령의 임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걸로 1차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임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러죠.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겉으로 행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고 이제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해가지고 내가 먼저 쓴 편지라는 거는 누가복음이겠죠. 먼저 쓴 거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때 보면 이제 4절에 볼게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금방 우리 앞서서 말했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어떤 성령 강림할 때도 강한 소리와 같고 불같이 이렇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의 임함을 바람과 불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거는 이 말의 역사였어요. 그죠? 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매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120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에 의해서 이 성령의 임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성령 임함을 받았던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임재의 어떤 증거로는 뭐냐면, 각 사람들이 베드로는 한마디 그 당시에 뭐 아람어를 했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시대에 통용되는 건 아람어였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로서, 언어로서 그런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임함의 역사는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도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임함이. 그런데 성령의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표적이고, 실제는 내 속의 내용들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열매죠. 그런데 사람 속에는 담겨 있는 그런 내용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6페이지로 가면, 자, 이제 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네. 그러면 교회적으로 말과 교회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일반 세상과는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막 성령 받으라고 외치죠. 네? 성령을 받으라고 외친다는 것 자체는 이 교회가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어야 되고, 각자에게 임해 있어야 되고, 교회 중에도 운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어떤 역사인데, 목사가 막 성령 받으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회중들 중에서 너는 아직 우리 교회 일원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그 오후에 추가 자료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에클레시아 뭐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임이 형성되려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앞서서 성령이 이제 임하면 신분이 상승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할 때 신분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죠. 우리는 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속한 사람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그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과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주어진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우리가 신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의 이 조무래기들을 한테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신분의 상승이 된 어떤 성령 임재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어떤 소유를 인정하게 돼요. 자, 그분의 피로 우리는 산 바가 됐죠. 그러면 그에게 피로 샀다라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여탈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인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전환이 되고 성령의 인재가 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구나. 내 주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명하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나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구나라는 이런 어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의식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그렇게 신분 상승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도우는 자고 변호자가 되고 늘 우리에게 더 좋은 어떤 방도를 이렇게 조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설득당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나타나는 건 뭐냐?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 오랜 시간 동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할 때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함께 하니까 책망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쏙쏙들이 주님은 다 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 안에 여전히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S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액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임하면, 나는 예전에는 이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주고 그분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되면 가디에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옛날에는 이것이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간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정비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실상이 다 드러나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아닙니다라고 지금까지 우겼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왜 죄인 줄 알려줄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뭔가를 경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죄였군요 라고 내가 자인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죠. 네? 회개가 일어나면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사면의 어떤 보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우리의 어떤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해져요. 그죠? 또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인데 우리의 참의,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낸 거는 존재케 한 거는 다 하나같이 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라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의라는 거는 착하게 살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적인 의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면 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낸 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냈으면 사람을 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합당치 않으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의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 의의 의미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다 기준이 있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참 의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줘요.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가 되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존재예요. 우리 최종적으로 존재인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나의 이루어진 만큼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다 할 때 우리는 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 의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왜 그것이 의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다 이루었거든요. 다 이루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 내 목적이 있어요. 너 이 땅에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도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차 뭐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그 말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을 하는데, 자, 심판에 대해서는 이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 심판에 대해 책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는 철저히 패배자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 이분이 승리자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자, 그렇게 세상법으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분이 철저히 패배자인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면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한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이 이런 어떤 불의한 세력,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분이 다시 산 것이 승리죠. 그죠? 그것이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이겼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는 취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라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거 나 믿는데 뭐 이것과 성령과 뭔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아닌 임하지 않은 요한이나 가장 큰 자란 요한은 이런 걸 모르고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의 다른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다라고 아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함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불의, 너희들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심판에 행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앞서 말한 대로 책임을 다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망의 세력, 그거를 잡는 마귀들을 멸하려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매여 종노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 전에.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순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행할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면, 그런 생명으로 이긴 생명이 아니면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냐? 예수가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집중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셔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페이지 남았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10분 내로 좀 줄여서 끝낼게요. 자, 세상 임금이 이렇게 쫓겨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죠. 왜 어떤 사람에게 쫓겨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출현하죠. 히브리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신은 쫓겨나요. 우리도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런 세상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아는 사람,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와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네가 볼 때는
예수가 진 것 같지만 예수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 신이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 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배움을 받은 사람만이 이 정갈, 뱅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일도 그분이 하셔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말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말을 전해줄 그 말이 생각나게 하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또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영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에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으면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죠. 예,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데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그죠? 예. 자, 일어나고 또 이 사무엘상 16장을 언급해놨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그래가지고 사울이 막 번민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수금 타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이렇게 듣게 하면 이 악신이 물러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마침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14절까지 이제 말씀을 언급해놨는데 사무엘상 16장 바로 13절 바로 앞절에 내가 이건 언급을 해놨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바로 있어요.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결국엔 성령의 부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부음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악한 사상이나 어떤 그 지식 체계 이런 것도 바로 잡아지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이런 일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악한 신이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고 또 앞서서 이제 이 내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내 옛사람과 이 성령이 이끄는 것과 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 보면 성령이 간섭해서 성령이 은하는 바가 있고 은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은하는 바와 은하지 않는 바, 은하는 바는 세자죠. 그런 원하지 않는 바는 애자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앞서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와 보호에 따라서 구섭이 이런 것들, 원하지 않는 바들이 자꾸 이렇게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임함의 어떤 증거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적인 싸움이 여기 내적인 싸움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신령주의자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언급을 빠뜨렸는데 이 내적인 싸움은 외적인 싸움을 위한 장비예요. 연마예요. 개인 연마.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생활 뭔가 이렇게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연습을 많이 해야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 좋은 어떤 경기력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죠. 똑같아요. 이 내적인 싸움은 외적인 싸움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임함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임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겨준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고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그 새 언약의 어떤 어찌 보면 성취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렇게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요엘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이제 언약사 아담에서부터 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좀 압축해서 한번 이게 하면 이제 형제님 모실 때까지 아마 이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한번 성경의 어떤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